자, 오늘은 11월 27일 주일이고요. 시편 19편 19편 우리 7절부터 7절, 8절, 9절 설교를 한번 했는데 이 말씀 위주로 다시 한번 제가 이 말씀을 전가하고자 합니다. 일단 마사 성경 버전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벽하여 영혼을 회복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신실하여 순진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올바르니 마음을 기쁘게 하며 여호와의 명령은 순수하여 눈들을 밝히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은 정결하여 영혼까지 서게 하고 여호와의 법도는 진리이며 그 모든 것이 다 어렵도다. 아멘. 그 본문을 가지고 제가 또 주일날 설교를 위해서 한번 다시 적어봤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캡처하셔서 보시고 자 한번 읽고 다시 한번 하면 토라트 아도나이 여호와의 법도 또는 율법은 테미마 완전하여 매 시바트 회복시킨다 또 살린다 나페시 목숨 생명 영혼을 살리고 에두트 아도나이 여호와의 증거는 내 아마나 신실해서 아멘이라서 그런 마흐 키 마트 여기 지혜롭게 한다. 패티는 순진하고 좀 이런 사람들을 패티라 그래요. 좀 이렇게 나이브하다 이런 뭘 좀 모르는 사람들. 피쿠데는 우리가 뭐라고 번역했냐면 교훈으로 번역했죠. 근데 이제 이 피쿠데라는 뜻은 피쿠데 아도나 여호와의 교훈은 예사림 올바라서 매 시머헬레 마음을 사마크는 기쁘게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그 교훈이라는 이 피쿠데라는 말은 파카드에서 주로 이제 유래됐죠. 파카드는 주로 불러내다, 모아서 이렇게 명령하고 지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지시 같은 약간 하나님의 우리 어떤 지시 같은 그런 느낌이죠. 요거 미츠바트는 이거 그보다 더 강하죠. 미츠바트는 명령이에요. 커맨드. 여호와의 명령 해라 하는 거죠. 그래 봐라 정결해서 그 다음에 메이라트 밝게 한다는 불을 비춘다 이 말이죠. 에나임 눈에 불을 비춰 눈을 불에 비춰가지고 아주 이걸 정결하다 눈을 밝게 한다. 그래서 공부도 잘하게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뜻이 있겠죠. 이라트 아도나 여호와를 경외하면 태우라 정결해서 오메데트 서 있다 라드 영원토록 그래서 정결하고 그리고 미시페트 아도나 여호와의 이 법도 또는 판단 심판이란 뜻도 되죠. 여호와의 판단은 에메트 진리이기 때문에 체다쿠 야흐다 그래서 모든 어렵게 한다 모든 자들을. 여기 중요한 거는 여호와의 말씀이 이제 뭐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제가 설명을 오늘 적고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일단 여기 보면 제가 적은 거 보니까 한 소절에 두 절이지만 한 소절에 한 절은 10단어고 한 소절에 5단어씩 토라트 아도나이 테미마 메시바트 나페시 5단어죠. 에두트 아도나이 네 에마나 마흐 키 마트 페티 그래서 지혜로 어리석은 자 또는 순진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5단어 5 해가지고 총 60 5, 6, 30단어죠. 그래서 한 5단어가 이제 오늘 말씀을 주는데 그리고 그 5단어 중에 2개는 또 여호와의 말씀을 설명하죠. 토라는 여러분들이 야라에서 나왔죠. 야라라는 것은 원래는 쏘다, 타켓트 야라. 그래서 토라는 것은 원래는 쏘는 거, 가르침, 인스트럭션 이런 뜻이 있고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그냥 뭐 율법이라고만 하는데 사실은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성경에 어떤 정경화되어 있는 성경을 이야기하면 되겠죠. 성경 하나님의 성경 기록된 이 성경은 테미마 온전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히 그냥 온전하잖아요. 메시바트 살린다. 나페시라는 것은 생명을 살리죠. 그러니까 말씀의 첫 번째 역사는 뭐냐면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거되면 생명들이 살아나요. 영혼이 살아나고 복음의 역사가 바로 살리는 역사죠. 완전하기 때문이죠. 복음이고 그리고 진리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토라트 아도나 여호와의 말씀이 모든 영혼을 살립니다. 그래서 교회 사역이 중요한 거고요. 제가 아침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말씀이 전부다. 말씀이 전부고 말씀이 전부인데 이 말씀을 좀 균형 있게 해야 된다.
유대인들은 히브리어 성경만 갖고 하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자기 전통밖에 안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제가 강조하지만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와서 온 세계 그 시대에 그 통용되던 헬라어 계열로 해가지고 성경이 신약이 적혔어요.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어 전통되어 있지만 헬라어가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다 받아들여야 정상적인 그런 것이 되죠. 유대인만 따라하기는 구약만 따라하기 안 되죠. 반대로 헬라인처럼 그냥 그리스 정교처럼 모든 걸 그리스로 보겠다. 72년까지 그냥 구약 성경까지 헬라어로 보겠다. 이렇게 무모한 시도, 또 약간 좀 제가 볼 때는 무모한 시도예요. 그리스 정교 같은 데는 헬라어로만 그냥 성경을 다 읽는 그런 그죠. 자기 나라 말로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무모한 시도고 그것도 잘못됐고, 또 그렇다고 해서 또 오늘날 성도들에게는 한글로 되어 있으니까 한글로 읽으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이 번역돼서 그렇게 하는 건 좋고, 하지만 그러나 지도자급으로 가면은 이 성경이 정말로 어떻게 원래 뜻이 뭔지 가르쳐 줘야 되는데, 한글만 똑같이 읽어가 평신도도 한글로 읽고 나도 한글로 읽고 이래가지고 무슨 지도자가 그 성경의 의미를 알 수가 있겠어요? 그건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신학교나 지도자를 양성하는 학교는 원문을 공부하는데, 오늘날 이 신학교들이 이제 미달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인구가 줄고 신학에 대한 관심이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는 이제 평신도들도 이제 성경 자체를 읽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원문 성경을 읽어야 또 이해를 하면 정말 이 말씀을 제대로 이야기할 수 있다. 토라트 아도나이 테미마 메시바트 나페시.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은 우리의 모든 생명을 살려준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의 생명을 걸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게 말씀 사역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사도행전 12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흥황하여 더하더라. 사도행전 신학을 가르치는 분들이 사도행전을 연구해 보니까 교회가 성장했다 이런 표현이 없어요. 사람들이 몇 명이 더하였다, 이런 말 흥황했다, 말씀이 흥황했다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결국은 교회 성장은 말씀의 성장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성장 안 해도 말씀은 성장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보세요. 시대마다 어떨 때는 교회가 성장 없을 때가 인구가 줄고 복음이 안 전해지는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럼 말씀은 흥황 안 했어요? 개인적으로 내 속에서 흥황할 수도 있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았다. 그러면 그게 말씀이 흥황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성장을 갖다가 외적인 성장으로 볼 수 없는 게 바로 말씀 사역으로 봐야 되죠. 또 선교 사역도 그렇게 복음이 전파되고 하는 것도 말씀 사역이에요. 또 이런 신학교라든지 신학대학원이라든지 학교를 통해서 쫙 교육기관이 늘어나고 온 사회가 변화되는 이것도 말씀 사역이에요. 또 부족하지만 저같이 원문을 이렇게 통해서 온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도전 주고 하는 이것도 말씀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사역,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는 이것도 말씀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사역도 말씀 사역이 하나고 선교 사역도 말씀 사역이 하나고, 말씀이라는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4절에 보면 말씀이 계시고 그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고, 이 하나님 바로 하나님 아들 삼위의 한 분이신 그 그리스도 말씀이 이 세상에서 인바디먼트 구현되고 인카네이션, 이 세상에서 성육화가 돼가지고 말씀이 육신에 대해서 이 세상에 내려왔기 때문에 말씀이 온 세상을 말씀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말씀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것이 바로 말씀 사역이에요. 이건 복음 사역과도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래요.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 가지를 해봤어요. 제가 여러 분들 목회 사역 잘 하시는 큰 교회도 가보고, 또 최근에는 제주도의 어떤 사역을 보니까 40대 목회자인데 카페도 하고 학교도 하고, 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이런 기도 운동도 하고 열심히 잘하는 걸 봤어요. 우리가 어떤 사역들도 말씀의 사역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말씀 사역이라는 게 어디에 이제 인간이 할 수 있는 사역은 제한되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회 사역, 목회자가 성도들을 섬기고 다른 거 아무것도 못해요. 거기 올인해도 평생 바쳐도 모자라요.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런 사역에 기도 사역을 한다. 그러면 일요일부터 해가지고 월요일부터 기도하고 화요일 기도하고 거의 매일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말씀하고 찬양하고, 그래도 시간이 모자라요. 그 사역은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역을 다 할 수는 없는 거죠. 말씀 사역이 하나. 여러분에게 주어진 말씀 사역이 뭔가 내가 한번 도전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오늘 성경을 읽고 여러분이 뭐 큰 사역을 안 해도 말씀을 읽고 내가 그 말씀을 소리내고 묵상하고 내가 그 말씀을 동행하고 그 말씀과 함께 살아가고 그게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주신 역사를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마사를 통해서 온 세상에 그냥 원문 읽기 운동을 독려하고 자극하고 막 그냥 신학기를 초월해서 뭐 학위도 줄 수도 있겠지만 뭐 학위도 주고 뭐 자격도 주고 뭐 도전하고 말씀 원문 읽도록 하고 하여튼 뭐 그런 거 말씀 사역 아닙니까? 어디든지 여러분들이 말씀 사역을 할 수 있죠. 교회 안에서도 할 수 있고 또 밖에서 전도 선교로도 할 수 있고 다 말씀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좀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기도하면서 말씀 사역이 다구나. 말씀 사역 안에 교회 사역도 있고 선교 사역도 있고 그 다음에 개척 사역도 있고 그 다음에 문화 사역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신학대학을 가르치는 그것도 말씀 사역이 한 가지고 사역자를 길러내는 것이고 그냥 말씀 사역 전체가 말씀 전체가 이 사역을 하고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부분에서 내가 뭘 하느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토라타 아도나이 여호와의 말씀이 바로 여호와의 율법이 테미마 온전해서 메시바트 나페시 그 말씀이 들어가는 영역마다 문화 영역 뭐 온 곳에서 다 생명들을 살린다는 거죠. 예, 나페시 메시바트 회복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우울증이 고침받고 심리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이 고침받고 영혼이 약한 사람들이 강건해지고 정말 병든 사람이 낫고 그 다음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알게 되고 하는 모든 게 메시바트 나핏이에요. 영혼을 살리는 역사. 두 번째로 여러분들 거기 보면 영혼을 회복시키고 살리고 그 다음에 에두트 아도나 여호와의 증거 말씀에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물론 말씀이라는 거 시편 119편에 보면 이거 말고도 많아요. 말씀에 대한 것은 여기에 나타난 것은 6개밖에 없죠. 토라, 에두트, 피쿠드, 미츠바트, 이르아트, 미시파테. 그런데 이거 말고도 뭐 다바르도 있고 밀라도 있고 말씀이라는 단어 또 많죠. 그 다음에 뭐 한 10가지 제가 조사해보면 10개에서 12가지 정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 6가지 더 있다고 봐야 돼요. 시편 119편 중에 말씀에 대한 그 논문을 쓴 게 있는데 거기 참고하시면 되고 어쨌든 말씀의 큰 특징이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하나님의 어떤 주시는 그런 걸 강조한 것이 있고 예를 들어서 토라 말씀이죠. 기록된 말씀을 이야기하죠. 또 이런 피쿠데 하나님 불러서 이렇게 명령하신 걸 이야기하죠. 또 미츠바 명령하신 야 해라 이렇게 구두로 명령하신 걸 이야기하죠. 또 그런 이런 것도 있지만 그리고 그 말씀의 모든 것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미시파트 법도라고 번역하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이 다 판단하는 거죠. 오늘 인간들이 그냥 날뛰고 뭐 나는 잘못 안 했어 아무리 숨기고 뭐 증거가 안 나왔다고 개기고 뭐 온갖 짓을 다 해도 하늘나라 가면 하나의 말씀으로 네가 말씀 앞에서 예수를 믿었느냐 말씀 앞에서 판단을 다 받는 거예요. 나의 행동이 미시파트 아도나이 에메트 차드쿠 야흐다브 하나님의 이 판단 말씀은 에메트 진리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의롭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리고 의로움을 판단하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에크피스티오스 믿음에서부터 에이스피스팀 믿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이고 모든 것의 근거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행동의 모든 것 여러분 말씀이 임해야 골로새 3장 16절 말씀이 너희에게 풍성히 거해서 말씀대로 살고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울증 있는 우리 연약한 사람들 뭐 약 먹으면 좀 낫겠지만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어떻게 강건해질 수 있어요? 어떤 인간의 타락한 인생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어요? 그거는 말씀이 거해서 말씀의 도움을 받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아침마다 새벽기도 나가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우리가 성경에 묵상하는 이유가 인간은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3장 23절에 보면 참으로 죄를 범하였다. 이렇게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다 그랬죠. 10절 23절에. 결국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고 또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믿음으로 의가 생기잖아요. 믿음으로 그리고 담대함으로 믿고 나가면서 죽을 때까지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의의 삶을 사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이 말씀의 여러분을 붙들고 얼마나 그 교회가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기준이고 말씀의 표준이에요. 표대고 모든 것이에요. 미시파테 아도나이 여호와의 모든 법도라는 것은 판단이고 이 미시파테라는 것은 모든 것의 심판자 쇼페트 모든 말씀이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판단할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판단하시는 거예요. 자, 7절에 두 번째 보니까 에두트 아도나 여호와의 증거는 내 에마나 신실하여 마흐키마트 하캄이죠. 지혜롭게 한다. 페티 나이브한 사람들을 지혜를 준다.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방법 성경입니다. 유대인들이 왜 그 노벨상 받고 우리가 흔히 하는 예화가 많잖아요. 왜 유대인들이 돈을 많이 벌고 지혜를 가지는 거죠. 지혜의 근본은 잠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르하다 하더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1장 7절 9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죠. 잠언에 결국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거예요. 특별히 에두트하고요 이르하트는 고백적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말씀의 두 가지 측면을 이야기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말씀의 측면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의 고백적인 게 있어요. 에두트라는 거는 증거란 말인데 에드란 말은 증인이란 말이에요. 위트니스. 에드트 에드 증인이란 말이죠. 증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이 증인이라는 말이 마르투스라 들어봤죠. 마르투스. 너에게 증인되게 한다. 응? 증인되게.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고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증인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었으면 이제는 내가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나는 어떤 증거를 내 삶 속에 나타내고 어떤 증인이 되어야 되는가.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증거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언약 속에서 우리가 증거의 삶을 사는 고백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고 찬양하고 그게 에두트라는 개념이에요. 에두트 아도나이 내 아마나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해서 마흐키마트 베티 정말 지혜 없는 자 순진한 자들에게 지혜를 주는 거예요. 신실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약속 붙들고 에두트 증거를 붙들고 그래서 교회의 사역은 사실은 증거의 사역이에요. 증인의 사역이에요. 왜냐하면 매주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는 증인의 사역, 마르투스의 사역. 그래서 복음 전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에두트 아도나이 이런 요소. 여기 다 들어있어요. 저는 30단어 안에 말씀의 역사가 다 들어있고 말씀의 비밀이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이걸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8절에 보세요. 8절에 보면 피코데 아도나이 여호와의 우리나라 성경에는 여기 개정하고 비교해서 한번 읽어보면 자 개정은 7절에 여호와 율법은 완전한 영을 소성시키고 뭐 거의 비슷합니다. 여호와의 증거 에두트는 확실하다는 거는 이제 아멘이란 뜻이에요. 신실하다는 뜻도 되고 우둔한 자는 페티 나이브 좀 약간 나이브하다 할 때는 우둔하다기보다는 좀 순진하다 뭐 이런 뭘 잘 모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뜻이 나이브 우둔하다는 것보다는 그냥 뭘 모르는 사람을 지혜롭게 지혜를 준다는 거고 8절에 가가지고 피코데 아도나 여호와의 보통 성경은 교훈이라고 했는데 교훈이란 말은 교훈 우리 프리셉트란 뜻도 되고 우리에게 지시하는 그런 거죠. 교훈은 정직하여 이랬는데 순수하여 바르라는 것은 순수하다 이 말이에요. 정직한 것보다는 여호와의 교훈은 올바르니 야사르 올바르니 정직하여 비슷합니다. 올바르니 곧다 이 말이고 그 다음 거에서 마음을 기쁘게 하고 마음을 그건 똑같고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명령 다른 성경은 계명이라 되어 있는데 계명은 좀 바뀌어야 돼요. 계명이라는 것은 거의 뭐 계율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단체의 명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통 뭐 불교라든지 일반 그래서 계명이라기보다는 명령이 맞아요. 그리고 히브리어 개념도 계명이라는 뜻보다는 명령이라는 뜻이에요. 차바는 명령하다, 커맨드란 말이고 미츠바는 커맨드먼트, 명령이라는 뜻이에요. 명령.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있죠. 복음 전해라.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있죠. 온 땅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어떤 명령. 그레이트 커맨드먼트 여러분 아시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그러므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런 것들이 그레이트 커맨드먼트 이게 바로 미츠바다 말이에요. 계명이 아니고 계명이라면 어디에 딱 계율적인 거예요. 이렇게 하면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약간 명령이 다르죠. 다릅니다. 그래서 원래 개념은 명령이고
그래서 그 명령은 순수하여 바르 순결하다. 이거는 뭐 크게 비슷합니다. 눈을 밝게 한다, 밝힌다. 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역사 가운데 이 특징이요, 말씀이 뭔지 설명하고 역할이 뭔지 그리고 어떤 자에게 유효한지 약효가 뭔지 정확하게 설명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성경을 읽으면요, 온전해 가지고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뭐 우울증에 빠졌다, 여러분이 이제 심리적인 문제가 있다, 뭐 교만하다, 뭐 조울증에 빠졌다, 뭐 업앤다운이 된다, 뭐 두려움이 생긴다, 심리적인 모든 문제 말씀 읽으면서 치료가 돼요. 저는 그런 어마어마한 사건을 맞았는데 성경 읽으면서 다 치료됐어요. 뭐 솔직히 약 먹은 그런 게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치료가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정신적인 부분에. 그리고 에두터 우리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증거는 정말 우리에게 지혜를 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공부하면 지식도 생기고요, 지혜도 생기고, 언어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도 알고, 지혜가 생깁니다. 말씀을 공부하면 지혜로운 사람이 다 돼요. 이런 보면 나오잖아요. 그리고 교훈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러서 가르쳐준 이거는 마음을 기쁘게 한다 이랬는데, 옛사림 매 샤마헬레 마음에.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 마음 기쁨이 있어요. 자유함이 있어요. 말씀을 읽으면 마음이 기뻐요. 성경을 읽었다는 성취감 때문에 기쁜 것도 있겠지만 그거는 이제 표면적인 거고, 실제로 내가 말씀에 기쁨이 있어요. 용서의 기쁨이 있죠. 그 다음에 확신이 있죠. 그 다음 미래를 바라보는 눈이 생기죠. 그리고 자기 확신이 강해지죠. 단대해지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깨닫죠. 그런 게 마음의 기쁨이 있죠. 그리고 모든 문제를 극복하니까 자유함이 있죠. 이런 것들이 여기 보면 샤메헤 마음을 기쁘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살아나는 역사, 지혜로운 역사, 마음이 살아나는 역사 일어나야 돼, 성경 읽을 때. 그리고 8절에 보면은 미츠바타하더나 여호와의 명령은 봐라, 순수하고 순결하고 이래가지고 뭐냐면 눈을 밝힌다. 눈을 밝힌다는 거는요, 이 시편에 나와 있잖아요. 시편 119편을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여기 나와 있죠.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에요. 등불이요. 등이라는 것은 내를 한 말이에요.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다. 등불이고 또한 빛이다. 여러분 이런 거 보면요, 구약 성경이 맞죠? 신약 성경이 촛대는 아니에요. 촛대는 초만 켜면 되는 거고, 구약적인 개념에서는 등불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기름이 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이나 이런 데 봐도 열처녀 비유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올 때 절반은 그냥 등불은 준비했는데 기름이 없어가지고 등불. 우리가 등불이라는 것은 주의 말씀에 등불을 이야기한다 분명히 여기 나와 있잖아요. 주의 말씀은 등불이다. 그래서 우리가 등불을 준비하고 또 기름도 있어야 되죠. 기름.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름이라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 또 성령의 기도 같은 그런 거니까 여러분들이 차가 좋은 게 있어요. 요즘 다 여러분들이 그 배터리로 가는 차들이 많죠. 기름을 넣든지 전기로 하든지 배터리가 다 되면 못 가잖아요. 차는 좋은데. 그러면은 딱 시간 보고 채워야 되잖아요. 거리 보고.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능력이 있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이 말씀을 가진 우리의 그릇의 한계는 말씀을 믿고 나가지만 기도의 능력,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그 말씀의 역사가 계속해서 나타날 수가 없죠.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 말씀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물론 아담과 하와는 세상적인 눈이 열렸어요. 부끄럽다. 그런 눈 말고 여기서 말하는 눈은 뭐냐면 여러분 비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교회, 신학, 이사야의 신학, 시편의 신학, 말씀의 비밀, 하나님의 뜻, 이게 열리는 거예요. 저는 예를 들어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말씀이 이거다. 내가 어떤 면에서 참 교회 사역은요, 제가 교회를 3개나 개척했는데 참 보면은 이렇게 잘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없어요. 근데 교회 사역은 그렇게 이렇게 잘했다 열정은 있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말씀 사역에서 못했다 이렇게 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말씀 사역은 교회 사역도 일부지만 선교 사역,
그 다음에 말씀으로 하는 모든 사역, 신학, 뭐 교수의 사역 다 포함해서 말씀 사역이니까 말씀 사역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이 말씀 사역입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 눈이 밝아져야 된다. 예, 여기 보면 눈을 비춰준다, 밝게 한다. 밝게 한다는 것은 비춰준다는 거예요. 비춰준다는 거예요. 갈 길을 보여주고 어두운 캄캄한 이 시대가 얼마나 어둡습니까? 제가 자전거를 좋아하는데 자전거를 타고 가다 보면요, 차는 밤에 뭐 빛이 세니까 잘 보입니다. 멀리까지. 그래도 차도 캄캄한 데 가면은 막 하이빔 이게 전조등 켜도 어두울 때가 있어요. 막 달리면 잘 안 보여요. 많이 못 달립니다. 자전거 같은 경우도 밤에 한번 타보시면 불 2개를 켜도 앞에 멀리 안 보여요. 달릴 수가 없어요. 시속 20 이상 달리는데 자전거도 그렇게 달리면 앞에가 안 보여가지고 뭐가 있는지 몰라 가서 박을 수 있으니까 또 속도를 줄여야 되죠. 밟지 않으면 보지 못하고 보지 못하면 달릴 수도 없고 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눈이 밝아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할 일을 알고 지금 이 시대에 이 암흑 같은 시대에 뭘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될지 매일매일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서 나갈 방향을 비전을 나갈 뜻을 알 수 있는 거 말씀을 붙든 사람은 모든 비전과 미래를 알 수 있다. 아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말씀에 분명한 사명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나가야 될 방향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절에 9절에 보면 말씀을 경외하는 도, 번역이 잘 안 되니까 도까지 넣었는데 그냥 이거는 병행이 살아야 되죠. 이러하다 하더라도 여호와를 경외함. 여호와를 경외하는 함. 이거는 이제 말씀인데 말씀이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는 거예요. 고백적인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의 어떤 명령적인 면도 강조하지만 인간의 고백적인 면. 말씀에 대한 우리의 고백은 말씀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예를 들어가 누구를 경외하고 존경하면 존경의 표시가 있죠. 행동이 있죠. 네? 막 이렇게 무례하고 불손하게 하지 않죠. 여러분 존경하는 사람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주님 앞에서 막 그냥 이렇게 경망스럽게 행동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하다 하더나 여호와를 경외하면 테호라 정결해가지고 오메데트 라아드 영원히 서 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영원하다, 영원히 간다, 영생을 받았다. 우리가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영생을 가졌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있고 에코 현재형 가지고 있고 지금 가지고 누린다는 거. 영생은 지금 가지고 있는데 6장 47절에도 영생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지금 현재 누리는 거죠. 미래에도 있지만 지금부터 영원까지니까 영생. 말씀을 정말 경외하는 그것은 영원히 선다. 영원히 서 있다. 지금 영생 속에 살아간다. 영생. 마지막에 미시파테 아도나 여호와의 법도라 그랬는데 이거는 심판이고 잣대입니다. 쇼페트. 말씀이 모든 걸 판단합니다. 마지막에 우리의 모든 것은 말씀 앞에 판단받을 것이에요. 여러분의 어떤 삶도 판단, 저의 삶도 마찬가지. 그 말씀이 바로 에메트, 진리입니다. 에메트. 여기는 보면 진실하다 이런데 에메트는 진실하다는 것도 뜻도 되고요. truthful, 진리다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다 같은 의미인데 진리이고 또 진실한 이 말씀이 다 어렵다. 우리를 어렵게 한다. 의로움은 딴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믿음에서 호디카이오스, 의인은 에크피스티오스, 믿음으로부터 에이스피스틴, 믿음으로부터 믿음으로 이르게 하니, 의인은 믿음에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의 근거가 뭐냐?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 여러분의 모든 삶의 근거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어나서 말씀 읽어야 됩니다. 또 매일매일 말씀을 소리내서 읽어봐야 됩니다. 또 말씀을 기록해 봐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해 봐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 됩니다. 그런 모든 말씀의 기준이 뭐예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하나님의 원문의 말씀. 저는 이 하나님이 이 성경을 보존해 주신 걸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원문을 보존해 주셨는데 왜 안 읽어요? 안 읽는 사람만 손해지. 평생 너들은 제가 뭐 책임은 의무는 없어요. 그러나 제가 볼 땐 지도자들은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그런 확신이 들었어요. 말씀을 내가 원문으로 못 읽는 걸 자랑하는 분들이 있어요. 못 읽는 결코 자랑 아닙니다. 자랑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문 못 읽는 건 부끄럽게 생각하고 지도자들 이야기입니다. 지도자들 교육을 받고 자기 전문가로서 나왔는데 못 읽고 모른다. 결코 자랑 아닙니다. 의사가 주사도 못 넣는다는 소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뭐 의학책을 못 읽는다, 뭐 공부 안 했다 그런 이야기 똑같은 거예요.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전문가들, 특별히 전문적으로 나온 사람들은 당연히 해야 되고 조금 관심을 가진 자들도 해야 되고 또 뭐 어린이들 가르치고 이런 뭐 지도자들도 해야 되고 선생님도 해야 되고 해야 돼요. 말씀을 금방도 뭐 세 절밖에 안 했지만 그 깊은 뜻이 이거 읽어보면 다 나오거든요. 제가 뭐 주석 보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기 있는 그대로 의미만 알아도 이렇게 깊이 있는 내용들이 나올 수 있어요. 설교는 어렵지 않습니다. 원문을 잘 이해하면은 어렵지 않아요. 말씀이 가르치는 그걸 그대로 설명해주고 그 말씀 앞에 확신을 가지고 하면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 7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벽하여 영혼을 회복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신실하여 순진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올바르니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명령은 순수하여 눈들을 밝히시도다. 여호와의 경외함은 정결하여 영혼까지 서게 하고 여호와의 법도는 진리니 다 그 모든 것이 어렵도다. 영생을 누리시고 생명을 살리시고 지혜를 가지시고 그 다음에 마음의 기쁨을 누리시고 여러분 눈들이 밝아져가지고 모든 세상이 어떻게 될지 미래를 바라보시고 영원 속에 오메데텔 라아드 영생을 누리시고 그리고 의를 여러분들 오직 그 믿음의 의를 누리시는 그런 모든 삶은 어디서 오느냐. 그래서 우리가 너무 초점을 나한테 맞추면 안 돼요. 오늘 시편 묵상 마사본문 시편 52편인데 도액이 자기만 생각하고 그다음에 자기만 바라보고 그 다음에 뭐 자기 할 일만 하고 그런 사람은 안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사역을 하시지만 나의 사역이 뭐 그게 다가 아니에요. 나의 사역 아니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은 온 세상을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땅끝까지 충만하고 물이 정말 세상에 충만한 것처럼 이 말씀이 온 세상을 이렇게 다 충만하게 채워가는 물이 바다에 넘친같이 그죠? 예. 정말 온 세상을 충만하게 채워가는 그 말씀의 역사가 오늘날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 사역, 선교 사역, 그리고 전도 사역, 교육 사업, 교육 사역, 그리고 전문가적인 그런 신학교 사역, 온 사역도 의료 사역, 문화 사역,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가고 결국 그 모든 것은 말씀의 사역, 그리스도의 정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이런 역사에 여러분들이 큰 획을 여러분들이 못하면 그걸 위해 기도하고 그걸 위해서 내 자신이 한 사람이라도 그게 동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